신명기 5장 16절로 21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 즉 율법 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박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10가지로 펼쳐 놓은 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한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10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각 계명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16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죠. 그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또 가장 우선되는 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제 한자어로 이 공경은 공손한 섬김, 공손한 섬김을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 공경하다가 이게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그 의미가 뭐냐? 무겁다. 무겁다. 즉, 내 부모를 이제 공경하다. 이게 카베드하다. 히브리어가 그렇죠? 카베드하다. 이것은 부모에게 무게를 두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비중을 두다. 부모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베드가 명사로는 그 인체의 그 장기인 그 간을 의미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죠. 자, 이것은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과 같이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카베드가 이 명령형으로 사용된 대상은 오직 둘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과 부모. 자,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명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즉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 즉 존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부모는 그 생명의 전달자. 그죠?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 6계명 보죠. 뭐라 되어 있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5계명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긍정문으로 되어 있고 6계명부터는 이제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살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는 주로 이제 세 가지를 씁니다. 세 가지. 그 하라그라는 단어는 165회, 또 시미트라는 단어는 201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하라그와 시미트는 전장에서의 그 적군 살상, 또 그 법에 따른 처벌. 그러니까는 우리가 혹시 사형수를 사형하잖아요. 법에 따른 처벌. 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사람을 처형하는 경우. 그 대표적인 게 그 아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간을 처형한 것 등등 그런 경우에 사용된 단어가 하라그와 시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살인하다 이 동사는요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차흐. 그래도 히브리어 이건 쉽죠,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라차흐. 자,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47번 등장하는데 이 앞에서 언급한 하라그 시미트와는 달리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살상하는 일. 둘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셋째,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 요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도살하는데 쉽게 하면 뭐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단어 라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 라차어는요 이 고의적으로 혹은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살인하지 말라, 라차어하지 말라 이 계명은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라차에는 다음에 세 가지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죠. 첫째, 고의적인 살인, 또 과실로 일한 살인 등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 둘째가 간접적인 살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 간접적인 살인이 뭐냐? 이 다윗이 그 남의 아내였죠,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그것을 뭡니까?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요압 장군한테 지시를 내려서 그래서는 이제 우리아가 죽어요. 이걸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 이 간접적인 살인이죠. 이게 이 라차어에 포함됩니다. 셋째는 존재론적 살인도 포함됩니다. 용어가 좀 어렵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존재론적 살인. 이게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 그걸 가리켜 이제 존재론적 살인이라. 자, 신명기 22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이에는 이, 그죠? 그ኛ는 뭡니까? 그ኛ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죽이라 돼 있어요.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여기서 쳐 죽인 게 뭐죠? 라차우죠.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하고 이게 뭡니까? 성폭행한 건 같은 죄다. 라차우. 정신대 김지찬 교수는 성폭행 등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 그래서 존재론적 살인에서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죠. 행위를 혼의 살인, 존재론적 살인, 인격 살인 등등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살인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라차하지 말라, 이 제6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죠? 예수님은 또 이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방관과 외면도 살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학자인 차준희 교수는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살인 행위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간접 살인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돈과 지위와 권세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 가운데 집회서가 있는데 그 3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왜요? 가난한 사람한테 빵 한 조각 빼앗으면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이것도 살인이라.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 역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인이라 할 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예. 그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제6계명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한 경우 그는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것이다. 그 마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 폭력은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언어 폭력. 언어 폭력의 대표적인 것에는 이제 분노를 발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뭐 욕을 하고 또 모욕을 주는 것. 이걸 이제 언어 폭력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구약의 율법 10계명이죠. 그죠? 그 다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이 단어는 욕이거든요. 라가한 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욕이에요. 그 뜻이 뭐냐? 야, 이 미련한 놈아. 아니면 아이고 이거 쓸모없는 놈아. 아이고 우리로 치면 골빈 놈아. 아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놈아. 등등. 이런 뜻이 있는 게 라가. 예수님은 이런 인격 모독 행위를 인격 살인으로 본 겁니다. 살인의 일종으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속은 매우 연약하거든요. 그냥 겉으로 강한 척하지. 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고마 의기소침하고 생기를 잃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그 외적인 이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그죠? 뭐죠? 이 속 사람을 상심시키는 것, 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칼에 묻은 피, 그게 뭐죠? 사람을 그죠? 이 칼로 찔러가 죽인 거 있죠? 이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뭐요? 침은 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체적인 생명은 한순간 죽어 없어질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정신적인 생명은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 있죠. 그 뭡니까? 어느 폭력에 의해서. 만약 남의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 직접적으로 또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우리가 끼친다면 그것은 제6계명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미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이요. 그의 손에는 항상 뭐를 들고 있었어요? 단창. 그 단창으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의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이 아니라 그의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미움의 단창, 이 시기의 단창, 이 분노의 단창이었어요. 사울 왕은 그 미움의 단창 때문에 평생 동안 다윗을 살인하는 일에 몰두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의 미움의 단창을 다 품고 있으니까 평생 동안 다윗 죽이려고. 그의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의 단창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을 파괴하고 망치고 말잖아요. 우리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 최후 아시죠? 본인을 망치고 말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어떤 삶의 사연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과 이 분노의 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파괴되고 타인도 파괴시키는 이 살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으로 미운 그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여러분 한두 번 아니지 않나요? 그죠? 다 너무 미워. 그러면 마음속으로 막 우리가 난도질 하잖아요.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경우 없나요? 여러분 다 천사네요.
설사 그 미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그 미움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이 장애를 또 방해를 가져왔는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거예요. 그죠?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마음속에 이 분노, 미움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 이 말로 또 행동으로 또 뭡니까? 표정으로 묻어 나오잖아. 그죠? 그래 보면 아이고. 이걸 부인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요한 1서 3장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살인하는 사람. 그게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 다음 7계명. 간음하지 말라죠. 이 간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 기혼자가 자기의 그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 가르쳐 이제 간음이라. 그리고 기혼자의 불법적인 성관계와 함께 이 미혼자의 성적인 범죄를 일컬어서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음행이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강간, 동성애, 매음행위 그리고 혼전 성관계 등 다 포함이 되죠. 그죠?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관계를 맺는 것 등등 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일체의 성의 남용, 오용 그리고 악용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행위의 문제뿐 아니라, 그죠? 우리가 보통 뭡니까? 모든 죄는 보면 이 행위로 짓잖아, 그죠? 그래서 행위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와도 연결시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살인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뭐라고? 살인이다. 그게 마음의 문제. 사실은 뭡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행동의 문제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게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음욕을 품기로 작정하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분의 말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거 잘 보십시오.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결코 음욕의 충동조차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뜻이 뭔지, 남자라면 진짜 뭡니까? 예쁜 사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성적 충동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못 느끼는 게 비정상. 느끼게 돼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차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 마음으로 계속 그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그리고 뭡니까?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음 또는 음행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폐해를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첫째, 자신을 파괴시키죠. 그렇죠?
잠언 6장 32절 보세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도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우리의 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결국 뭡니까? 그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음행, 간음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가정도 파괴되고 그 상대방의 가정도 파괴시키고 그저 다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이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문제죠. 있어야죠. 왜? 가정이 파괴되는데. 셋째,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보세요.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탈락한 이 오염된 사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영혼이 병들고 그 병든 영혼들이 그저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뭡니까? 이 세상 파괴돼 버려요. 저는요,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자녀들 생각하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건 거예요. 지금 뭐 인터넷이다, 뭐 넷플릭스다, 뭐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뭡니까? 그거 보세요. 온갖 성적 유혹 얼마나 많은지. 그게 뭡니까? 무작위로 막 그죠? 침투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인터넷 열어보게 때로는 뭡니까? 겁이 나요.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뭡니까? 그런 그림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우리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바로 성적 타락이잖아요. 그 로마의 그 폼페이 시 가면은 그 시가 그 옛날에 그 화산으로 다 덮여가지고 그죠? 화산재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봤는데 그 발굴하고 보니까는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거기 유적에서 나와요. 저도 사실 2번 가봤거든요. 제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보니까는 이야. 그래서 이 폼페이가 망했구나. 왜?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가정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지키고.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8계명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행동, 이걸 주로 이제 머리에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온다, 그 훔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적한 도둑질의 대상에는요, 이 사물 물건도 있지만 사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도둑질에는요, 인신매매, 유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 노예로 판 사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인신매매, 사람을 뭡니까? 도둑질한 겁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도둑질도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남의 물건을 가져왔다 허락 없이 훔치는 행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따라봐 보세요. 뭐가 도둑질이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오는, 이건 당근이고,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행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속임수로 거래하는 행위, 직장에서 시간 외에 근무를 하지 않고
거짓 도장을 찍어서 시간 외에 근무했다고 돈 받아 내는 행위, 마땅히 근무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등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 왜? 일하지 않고 월급 받으니까. 회사의 공적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 그건 회사에서 업무 보는데 사용해야지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행위. 요즘 보면 지적재산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학생들의 시험 부정 행위. 당연하죠, 여러분.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모르면 그대로 정직해야지. 왜? 남의 거 보고 답을 써서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거 도둑질이지. 등등. 이처럼 정직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들으세요.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사용한다는 정신.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꽂아라 했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무엇인지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경고했어요. 청교도 목회자인 거 토마스 왓슨, 제가 지금 관심 가지는 분야가 이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청교도 신앙 돌아가야 돼요. 이 토마스 왓슨의 말이 뭐냐? 나누지 않는 삶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자기 것이란 뭐죠? 자기 소유를 말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 내각이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 근데 그 소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아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도 참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요? 나누지 않는 것도 뭐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계명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거짓말을 4가지 형태로 나눈 다음에 일부 거짓말은 이제 용인을 해줘요. 어떤 게 있냐? 유머 목적의 거짓말. 그게 아니라 뭐 만나서 좀 재밌게 그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머 가운데 좀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야, 우리 집에 금덩어리 이만한 거 있다. 없는데. 뭐 등등 그죠. 또 예의상 하는 거짓말.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뭐야 그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겼다고. 그럼 사람이 어때요?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예의상 하는 거짓말. 또 하나는 불가피한 거짓말. 이거는 성경은 용인해 줘요. 이 불가피한 거짓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아시겠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히브리 산파 2사람.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뭐라고 해요? 그 히브리 그 유대인 가정에서 남자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산파가 가서 아이 받다가 죽여버리라 했잖아요, 그죠? 아니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든지. 근데 이 산파들이 너무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니까
그래가는 뭡니까?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잖아요. 그 애국 왕이 불러, 야, 너 왜 그래? 죽여라 했는데, 날 그냥 던지라 했는데 왜 그래? 그때 이제 이 두 산파가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 히브리 산모는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벌써 낳아가지고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이 거짓말을 뭐로 봤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죠. 그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그 라합, 기생 라합의 거짓말, 그죠? 그 정탐꾼 숨겨두고는 벌써 갔다고. 이것 또한 뭡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이웃에 해를 끼치는 이 악의에 찬 거짓말. 이건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도적인 거짓말. 즉 뭐죠? 뭐 중상, 모함, 수건거림, 험담, 속임 등. 이건 우리가 진짜 이거는 경계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조금 쉽게 번역을 한다면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보다요,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때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도 때로는 실수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하잖아요. 때로는 뭡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뭡니까? 계속 쌓이다 보면 거짓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거짓으로 증인하는 거 있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웃을 정말 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계명 뭐죠?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가 탐심을 이야기하는데, 탐심은 뭐죠? 남의 것을 계속해서 이제 다 바라보고 쳐다보고 탐하는 욕망. 이걸 탐심이라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참 좋아하고 평소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땅, 물건이 딱 누가 들고 있다. 눈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뭐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이 커피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 커피 그 귀게 좋은 거 있으면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가요. 그런데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어쩌면 저거 내가 가져갈까? 이게 뭐죠? 탐심. 뭐냐? 나에게 소유권이 없는 것을 불이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유격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뭐냐? 내게 소유권이 없어요. 이웃에게 속해 있어요. 그것을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탐내기 시작할 때 제10계명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탐심의 대상으로는 내 이웃의 집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모든 것. 심지어 뭐까지요? 내 이웃의 아내. 그죠? 아내 탐하다가 아내를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아니잖아요. 그 물건뿐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탐심, 탐내지 말라 이 탐심.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는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바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왜? 우리가 이 물질 돈에 대한 탐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이 탐내다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 서서히 믿음도 다 까먹어 버리고 예수님도 다 버리고 그 제 가운데 망하는 거 있지요. 그리고 이웃 것을 탐내니까 어때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이건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웃.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죠? 즉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모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이웃도 모두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닌 거래. 또 다르게 말하면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이웃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소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과 그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도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있는 건 소중하고 이웃에게 있는 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 그죠?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한번 그 자막 띄워보세요. 자, 저 말씀 잡으세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게 뭔 말입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죠? 가정이든 뭐든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왜요?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지만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
가족, 명예, 재산 등등 소중히 여겨야 된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가득 차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사람은요,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이웃에게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이 미움과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뭐겠어요? 말이나 행동 보면 뭡니까? 전신의 미움, 분노, 불평, 원망. 그거 흘러나오지. 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 참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사랑이 흘러나오죠. 사랑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은 여러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마음에 하나하나 한번 담아보며 우리가 반주가 나올 때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결국 사랑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 그게 흘러나오겠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있지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나오죠.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